갑자기 내 공연하는 듯한 느낌. 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승리하고 있죠. 제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 것은 후두염이라는 것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그래도 허스키한데 더 이상해졌어요. 자, 오늘 제목을 살짝 바꿔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죄인과 의인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제목이 있는데, 죄인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가테나 아기가 죄인일까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이번 주간에 기말고사를 이제 준비하고 또 우리 수시를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한 참된 가치를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뭐냐? 목사님이 여러 번 설명했는데 우리의 행위의 초점에 맞추는 것보다 더 근본은 상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걸 얘기하면 행위에 많이 집중해요. 세상에서 말한 죄가 쉽게 얘기하면 법에 근거한, 법을 벗어난 행위들을 죄라고 하지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를 가다가 유턴을 했는데,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곳에 유턴을 했어요. 너무 급해서. 근데 제가 몰랐잖아요. 제 바로 뒤에 경찰차가 있는지. 경찰이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보셨냐고. 보이지 않았다고. 처음이었다고. 경찰차 바로 앞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지금 뭐가 급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고 보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싼 걸로 끊어달라고 하니까 무단횡단으로 끊어줘가지고 되게 감사하면서 제가 나왔는데 얼마 고마워요. 차가 건넜는데 제가 건넜다고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되게 황당하죠. 왜냐하면 내가 유턴한데 왜? 뭐가 잘못이야? 근데 법 안에서 죄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범칙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렘넌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태라. 근데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목사님이 그림 잘 못 그리는 건 알 거니까. 나는 왜 동그라미도 이러냐? 자, 관역이에요 이게. 자, 근데 야, 비웃지 마라. 꼭 비웃는 애들이 그림 못 그려. 자, 화살이라.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좀 더 한글로 표현하자면 벗어남, 분리됨을 죄라고 한다. 그럼 무엇을 벗어나고 무엇을 떠나고 무엇과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돼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태를 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내 모든 삶의 행위는 복음 안에서 행한다. 어제도 핵심에서 류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되게 와닿았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내 삶이 언약과 전혀 상관없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우리 고3들 수시 준비하죠. 입시 때 이제 마무리되고 있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세상에서 볼 때 칭찬받고, 여러분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좋아, 상관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향해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이걸 딱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요, 바로 사단에 의해 만들어진 흐름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굴레와 같은 삶이에요.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의 흐름이에요. 죄의 흐름. 첫 번째 무엇입니까? 원죄 흐름. 원죄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죄는 두 가지로 나눠요. 목사님이 얘기했던 원죄는 뭐냐? 상태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사단과 지옥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 상태를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 자범죄는 뭐냐? 우리의 행위로 하는 죄.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죄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이 원죄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의 한 가지 거짓말에 의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 원리가 뭐예요?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모래, 새는 공중에.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디자인하셨단 말이에요.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없이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사단의 거짓말은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모든 행복이 있고 모든 삶의 축복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 거짓말을 끝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만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네가 물질만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지금도 그러죠. 많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돈이야, 우리 집에 갈등 있는 건 돈 때문이야, 착각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딱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불행과 재앙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단은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성공.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 하나님의 자리에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실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흐름 아닙니까? 사단의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된다니까요. 그런데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공허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공허함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렘넌트 여러분, 바닷가에서 바닷물 먹어봤어요? 한 번쯤은 먹어봤겠죠. 야, 바닷물 마셨는데 시원하다, 이런 렘넌트 있습니까? 입에 들어가죠. 왜요? 너무 짜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바다의 표류가 됐어요. 근데 목이 마셔서 바닷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탈수로 죽어요. 신기하죠? 물을 마셨는데 물이 없어 죽게 돼요.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여기에 집착하게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립니까? 결국 지옥 저주 재앙이 기다립니다. 렘넌트 여러분,
진짜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사단의 이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무엇입니까? 원죄 계속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이것은 사도행전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과정이죠. 우상, 점술, 무속.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전 점 안 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이 거짓말을, 이 과정을 통해서 문화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번 시간 된다면 이런 책이 있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잘 봐라,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사단은 충분히 세상을 속였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 시대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속으로 집어서 지금 이 시대는 문화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다.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월드컵 경기장 가봤냐? 고대 우상 숭배의 신전 모습과 똑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음식도 우상이다, 비만도 우상 숭배의 결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적어놔서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이 사단의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생들 대부분의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나 물질 성공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 그대로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렘넌트예요.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기준이 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렘넌트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상태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렘넌트도 있죠. 아까 그 교사 기도했는데 김범재 장로님 중요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1월 달에 이제 사실은 우리 훈련의 시간표가 있는데 고이들이 벌써 고3병이 걸려가지고 자기는 고3이라서 수련회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제가 고3도 병이구나 뭐 이 생각도 들고 되게 동의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가장 중요할 때 여러분은 복음 앞에 딱 서야 돼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도전해요.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어리석게 생각하는 렘넌트가 누군지 압니까? 시험 기간에 예배하지 않는 아이들. 야,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시대를 움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가슴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단의 흐름 속에서 불신자들이 굴레로 갇혀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의 삶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원죄가 결국 세 번째입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의 6가지 상태.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의 거짓말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지요. 렘넌트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진짜 맞는 말, 달콤한 말을 해요. 근데 그거 믿으면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기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 삼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 여러분 막 이렇게 불상 보고 절하고 이게 우상숭배 아니라니까. 저는요, 일본에 이제 자주 선교하러 들어가잖아요. 일본에.
일본 가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그 문화가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애니메이션이나 대단한 문화 사업의 기반이 800만 우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브리 스튜디오인가? 그쪽에서도 만든 작품 보라니까. 모든 근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상이 문화의 가장 모티브거든요. 근데 그 일본이 얼마나 잘 만들어놔요. 장난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신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인생이 계속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사단이 만든 흐름 속에서 우상에 빠져봐요. 당연하게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정신 문제 온다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우리 강태영 목사님 정신 문제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 정신 학자 정도의 느낌으로 정신병을 나열하시거든요. 나는 야뇨증도 뭐 밤마다 오줌을 쌉니다. 야뇨증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와 되게 소름 돋았어요. 제가 중요한 것은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진짜 현장이 그렇거든요. 요즘에 잘 봐요. 이거는 굴레라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자신도 모르는 우상의 흐름에서 개개인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학교 현장에 정신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 많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한여름에 내가 다 현장 가가지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많이 사역했어요. 어떤 자매는 되게 웃긴데 7월 한 20일 날 굉장히 더운 여름에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굉장히 정신 문제 심각한 자매가 저한테 편지를 적어 전도사님 사랑해요 편지예요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거 저기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시달리는 친구 제가 이렇게 편지 보고 첫 줄에서 방 터졌잖아요. 7월 20일에 전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얘는 겨울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계절감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사역을 하는데 그 한 번은 미용실에 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미용실에서 우리 권사님이 동네에 계속 얼마 전부터 돌아다니는 정신문제 심한 여자가 있다. 여자가 계속 우리 미용실에 찾아온다고 기도하고 있다. 전도 대상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좀 이따 그 여자가 진짜 들어왔어요. 와, 딱 봐도 안 씻어. 너무 안 씻어. 목이 시커멓게 때가 보여요 처녀가. 가까이에서 막 그 땀 냄새 씻지 않는 냄새가 엉켜가지고 머리 떡져 있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오더니 저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보다고. 전사님 얘기인데 저 자매가 우리한테 왔다고. 그럼 복음 전하라고. 내가 속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가 전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옆에 갔는데 막 냄새가 엄청나. 그래가지고 내가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만 숨을 쉬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매님 잠시만 저랑 대화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손을 덜썩 잡더니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 깜짝 놀랐잖아요. 이 자매가 왜 그렇게 됐어요? 삶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자매도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너무 분노해서 술 먹다가 시커먼 게 자기 몸속에 싹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정신문제에 빠져서 엄청 헤매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보죠. 이상해 하지 마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만난 상태예요. 정상적인 전도자는 가슴 아파하고 복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믿고. 네 번째입니다. 육신 문제. 의술은 계속 발달하죠. 의학은 발전합니다. 근데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도 계속 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문제 육신문제를 만나서 죽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끝난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요즘에 계속이죠. 정신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끝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 1년에 자살자 몇 명? 15,000명. 하루에 3, 40명이 자살해요. 매일.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친구한테 제가 알던 언약의 여정할 때 알던 감독인데 전화 왔어요. 살려달라고. 제가 가서 복음 전해줬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대요. 교회에서 집사래요. 아주 인정받고 친척받는. 이 친구가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단이 거짓말 딱 들어도 해결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전세금 해가지고 3억 얼마를 잃어버리고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끊기 전에 이 무대 감독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부터 꿈에 그 친구가 나타나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현장이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이 사단의 흐름을 막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지금 세상이 그렇다. 복음 전하고 지금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노예로 살아감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예요. 렘넌트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지옥이라는 게 많은 렘넌트 착각합니다. 우리가 문화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대빵, 사단은 지옥의 대빵. 착각하죠. 그래서 지옥을 다스리는 사단이 막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 믿음 하나님 천국으로 팍 데리고 가고. 착각하지 말라니까. 지옥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에요. 알겠습니까? 누가 지옥 가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이 지옥 가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받은 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단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이것이 계속 대물림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이 굴레에서 살아가고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아무 소망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렘넌트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6절에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 삶의 능력으로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길 방법 없어요. 죄의 흐름, 사단의 흐름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 건데, 로마서 3장 맨날 23절만 읽어봤죠. 안 읽어봤나 그것도? 갑자기 소름 돋아. 자, 20절부터 27절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자, 우리 렘넌트 성경을 한번 진짜 보세요. 너무 은혜돼요. 정말 은혜돼요. 자, 20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알겠습니까?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로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하는 말이 뭐냐? 야, 네 행위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봐, 노력하며 살아봐. 그 결국은 네가 깨닫게 될 것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말하는 목적은요,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행위로는 죄님을 깨닫게 될 건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죄 속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나 상관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렘넌트 여러분, 이번 달에 한번 로마서를 쭉 읽어봐요. 로마서의 별명이 복음서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해서 복음서.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이 8장. 그거는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라고 불려요.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봐요. 진짜 은혜돼요. 그리고 좀 모르겠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고자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복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이가 많은 지성인이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랍니까? 완전히 죄인된 소망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25절,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주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아멘. 진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 얼마나 감사한지. 아, 내가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 내 죄를 관가하셨다. 다 잊어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모든 조건을 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다. 믿음의 법.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법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허락하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고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 하나님의 렘넌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 그래서 렘넌트들이 딱 이번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의인. 저는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냐면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목사님도 이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가치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도 느낄 때 행위도 너무 연약하고 너무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너무 가치 있는 데 묶여 살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들 막 하고 살고. 근데 제가 인생을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지금 학업이 문제예요, 진로가 문제예요, 저희 집안에 엄마 아빠 갈등이 있어요, 또 아니면 저는 건강이 문제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렘넌트는 얘기합니다. 근데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사건,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저는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뭡니까? 진짜 예수 믿고 살라고요. 여러분이 현실을 믿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딱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라니까. 하나님, 나는 사단의 흐름,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살지 않겠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이 흐름 속에 빠져서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렘넌트 많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난 지으신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렘넌트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법과 노력으로 그리스도는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고3 렘넌트도 딱 이제 마지막 수시지 뭐 사실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방향도 나왔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사단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과 권세를 날마다 고백하라니까. 순간마다 한번 고백해봐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 모든 인생의 길이 이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사장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단의 거짓말과 죄와 저중에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날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현장과 내 관계된 모든 곳에 모든 사단의 일을 지금도 멸하시도록, 여러분 아침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한번 선포해보라. 영적 흐름이 바뀌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듣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누가 깨닫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곳에 사용하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을 살아갈 때 나는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평안으로 나는 모든 순간을 만난다. 모든 순간 조금만 고민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기뻐하시는 건지 조금 고민하고, 그리고 모든 도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번 시작해보라. 렘넌트 여러분, 저는 이제 물어봐요. 렘넌트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대학 갑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 앞에 딱 서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삶의 행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작은 계획을 질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계획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말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더 큰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을 붙잡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도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오늘 모든 순간을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번 주간에 마지막 시험 치고 하는데 한번 시험 딱 치기 전에 그리스도 이름 한번 선포해봐요. 알겠습니까? 진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작은 도전이, 작은 순간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한 나만의 도전이 되도록,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을 다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죄의 흐름, 사단의 흐름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오직 사랑과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의 단 한 번뿐인 삶,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들로, 렘넌트들로서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